우리 시간 고백할 때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근심 걱정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나에게는 오직 평안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맥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길에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어루만지사 상처받았던 마음들 치료해 주시고, 힘을 잃은 심령들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되는 밤, 치유받는 밤, 그리고 강건해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고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신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희애 청소년부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 낮 설교의 제목이 도전에 앞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지요. 자, 이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모 세대의 불순종으로부터의 정결함을 얻으라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즉 하나님을 믿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정결함을 증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그리고 성공을 향한 그 도전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일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더라도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올라갔는데 자신이 지나온 그런 과거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문제가 없는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성공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아이성 실패에 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 뒤에는 반드시 인간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돌았더니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야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저먹기다. 가나안 정복은 이제 정말로 이제 바로 눈앞에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여리고성 정복한 이후에 거기서 멈추게 하십니다. 기세를 몰아서 내친김에 그냥 쭉 가나안 정복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고 멈추게 하시는데 앞서서 여리고성 정복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래서 발걸음이 멈추게 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이성 정복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죄는 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즉 관역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화면에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점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취지를,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저 전쟁을 통해서 땅 얻고 집 얻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뜻을 따라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가나안 땅 정복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특별해야죠.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전쟁,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싸움이 인간의 탐욕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첫 열매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럼 신명기 말씀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득의 전체를 드리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내가 이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그 어떤 일들이 그저 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첫 열매를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이 구별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곳에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탐욕이죠. 탐욕, 욕심, 욕망.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여리고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이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을 얕잡아 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나중 이야기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그 물건을 훔쳤고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이 한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죄가 떠나고 죄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그대로 그 민낯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물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게 되고 하나님 돕지 않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싸웠더니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겁먹고 두려워서 싸우지 못한 것이고 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놓게 되니까 그 아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는 이유는 아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여리고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도 금 50세겔, 은 200세겔, 시나이산 외투 한 벌을 감춥니다. 현 시가로 따진다면 5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물품들입니다. 왜 감췄을까요? 왜 감출까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착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단이 우리를 속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이거 감춰놓으면 요긴하게 쓸 데가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왜 쟁여둘까요? 왜 감춰둘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지 못할까요? 이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감춰두면 나중에 꼭 쓸 데가 있다. 아니, 이것이 나한테 지금 필요하다 생각해서 감추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간은 이 금이나 은이나 신하의살 외투라고 했을 때 오늘날로 표현하면 명품 외투입니다. 명품 외투. 어떤 게 좋을까요? 명품 외투. 뭐가 좋지요? 버버리? 뭐가 좋아요? 루이비통? 뭐?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명품 외투 하나 있으면 뽀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입을 수 있을까요? 금이나 은을 감춰놓으면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명품 외투를 입는 그 순간에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나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하게 되면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지도 못할 거 감춰놓는 거예요.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돌고 돌아서 아무도 모를 때 은밀하게 와가지고 그거 자기 거 하려고 감춰놨는데 입었을까요? 금과 은 써봤을까요? 아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죄가 그래요.
그럼 탐욕을 가져서 내가 이것들을 쟁여놓고 내가 쓰려고 감춰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죠? 신약에서? 누가 그랬을까요? 아간처럼?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서 은 30을 받지만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취한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될 것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물건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아간의 생명이 바쳐지게 됩니다. 입어보지도 못할 그 명품 외투 한 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탐욕의 결과요 아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아간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늘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만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속이면, 이 사람의 눈만 가리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니들 알아서 하라고 외면하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지켜보시는 거죠. 첫 번째 전쟁이요. 가나안 정복 전체를 가늠하게 되는 그 목적을 드러내는 성전 헤렘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특별하게 이 전쟁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이 행하는 일들도 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뽑히는 거예요?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그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간의 그 죄를 온 천하에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죠. 여러분 신약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을 속이려고 했지만 그 속이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긴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들어올 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를 아하시아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신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마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죽을지 살지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왕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변장하고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이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장하면 그 신분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올라갔어요. 감추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바깥에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나를 속인다고 해서 이게 속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데 네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닌 그저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가 돌아가는 즉시 네 아들은 죽는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집니다. 왜 알리실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저 그 죄를 그냥 덮어지고 알았어 한 번만 봐줄게가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고생했으니까, 종살이 했으니까 이제는 노후가 좀 편안해라,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해서, 그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해서 모세를 보시고 가나안 민족을 그냥 덤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가 믿음을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모세일지라도, 천하의 모세일지라도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지도자를 바꿔서라도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고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셔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정결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100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단 한 가지 죄를 범해도 죄인입니다. 100가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단 한 가지, 10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죄를 범했다고 해서 넌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큰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죄인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죄인이고 남을 미워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하나님 왜 구원하시지 않는데요? 팔이 짧아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떠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 예. 이놈, 내가 네 죄를 알렸다.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매우 쳐라. 저놈은 매우 쳐라. 매우 쳐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더 큰 죄로 연결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십시오. 아간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 방법은 정탐꾼을 보내서 여러분 그 땅이 어떤지를 다 두루 살피는 것이었는데, 정탐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 정복은 정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이 진공에 의해서 땅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만, 요단강은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 건넌 일들을, 홍해바다 건넌 일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일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이나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은 헤렘이거든요. 성전입니다. 하나님 싸우시는. 그래서 기적이에요. 나머지 전쟁, 아이성 전투부터는 인간이 직접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전쟁만큼은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아이성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올라가 봤더니 사람들도 적고 성의 규모도 적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할 필요 없다. 그저 2-3천 명 올라보내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힘써서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된다. 대충 몇 명 올라가면 된다. 이런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으로 여호수아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이성과의 싸움 가운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올라가라 그러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를 본다면 아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요. 또 물어야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또 대답을 안 해주실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제 가르쳐 주시겠죠. 아간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도적질 한 자가 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려보내실 터인데, 여호수아는 아예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지도자가 기도했더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실패는 겪지 않았을 터인데, 지도자도 기도하지 않는 이 탐욕의 죄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까지쯤이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쯤이야.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대충 2-3천 명이면 되겠지.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힘쓰지 않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여러분,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복에 대한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실,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실패로부터 성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성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이 됐어요. 물이 된 이유는 오갈 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오갈 데가 없느냐? 그 작은 성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36명이 죽고 도망쳤는데
앞으로 전진하니까 이 아이성 사람 두려워서 못 가는 거고, 물이 돼서. 뒤로 가자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다 무너졌고 불태워졌기 때문에 거기 살 수 없으니까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갈 데가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된 거예요. 막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이런 상황에 뭐 해야죠? 알기는 잘하세요. 그렇죠? 우리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거 빠르게 찾습니다. 아,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중에 주목할 단어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앞서 드린 찬양의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이 첫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르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통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순종을 통해서 그 깨끗함이,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그 증명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 아들이 아닌 아버지를 닮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가 명령하는 그 일을 행하면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은 거룩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싸움을 잘 하는 데 있지 않고 정결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스케일과 하나님이 그리시는 스케일이 틀려요. 우리가 그리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 명품 외투, 이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빠져서 이거 꼭 필요한 거라고, 내 인생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훔쳤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쓰지도 못할, 입어보지도 못할.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이냐? 여리고성을 네가 바치면 나머지 거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네가 내 앞에서 네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면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겠다. 아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작은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 받으시고 나머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대. 하나님이 엄청난 스케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 사랑을 세상 앞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대요. 하나님 스케일이 참 큰 거예요. 우리는 금도 은도 못 바치는데 아들이요? 못 바치죠.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도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아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아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금과 은과 그 명품 외투 한 벌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한낱 금이나 은이나 외투 한 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세상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혹 우리 안에 그런 죄는 없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에 막혀 그 발걸음이 중단되어 있지는 않는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하나님 내 발걸음이
하나님 진퇴 양난에 빠져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부를, 세상의 성공을 얻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세상 앞에서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저 금이나 은이나 외투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며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이 어두워서 그 물질로 인하여 발목이 잡힌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온 마음 다하여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리며 요단강도 능히 건너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비하면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 하나님 부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을 하나님 얻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얼룩진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 그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별된 믿음, 구별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이 자기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막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막혀있는 것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요리거 하나 온전하게 하나님 바쳤더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을 찾으십니다. 돈 많이 버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 하나님 부러지게 하옵소서. 외투 한 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거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거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소통이 되면, 회복이 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걸리는 것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찍고 부르짖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자꾸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뤄주시기 위하여 독자 이삭의 걸림돌 내지 못하도록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전전긍긍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가 가로막히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아플지라도, 시간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속을 썩이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 수고로운 일들, 그 번거로운 일들을 다시 반복하심으로 인하여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 되실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어 받아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주여,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악을 멸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히엘 청소년부 우리 시온 청년부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하나님 수많은 민족들 다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인정하면 그리고 동의하면 하나님이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데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며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선포할 때에 주여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을 담은 우리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진심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만 알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보다도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찬송 드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보다도 하나님의 진심은 더 크십니다. 여리고성 하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혼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찾아야 되죠.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보십시오. 1세대나 2세대나 한번 보세요. 2세대하고 다를 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희일 청소년부가 애프터 수련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자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찾아가 주셔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수련의 자리가 됐으면 우리 작년부 수련의 자리,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악하다고 하지만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여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올 수 없는데 내 죄로 인하여서 벌써 심판을 당하고 벌써 멸망을 당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세상으로 가던 내 발걸음 다시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하고 남기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공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을, 다시 회복되는 그 길을 부르짖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부르짖을 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새 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한 그 일을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성을 보고도 무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그 놀라운 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민교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있는 담대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근심된 마음 가지고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고민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때 그 자유함과 평안함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녀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대대로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감을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이정표가 남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던 자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며 봉사했던 그 자리 하나님 내 자녀들 돌이키게 하셔서 그 봉사와 헌신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그 풍성하신 은혜가 그 풍성하신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송한데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27일부터 우리 성민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교회 누수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30년에 건축한 것을 다시 건축한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악은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리모델링 건축의 역사가 순적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될 때에 주여 그 믿음 보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하여서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열심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하나님 누수의 문제로 리모델링을 하지만 하나님 이 공사를 통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냐,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노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노라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새롭게 하였노라고 다음 세대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여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그 모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할 때에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곳에, 악이 득실하는 그곳에 나아가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 악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해질지어다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가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한 그대로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 성민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보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심을 넘치게 보이실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30년 전에 하나님 이곳에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웠던 이 성전,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보수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안으시는 것처럼 나를 꼭 안아주세요.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아멘.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해 주십시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여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승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게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